네, 로잔 대회가 어제부로 마쳐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좀 넘게 송도에서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또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청 교육자들이 프로그램 팀이라는 곳에서 섬겼어요. 뭐 음향, 뭐 조명, 영상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로잔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팀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잔 대회가 국제 컨퍼런스였어요. 200여 개국에서 한 5천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점이 프로그램 팀, 섬기는 이 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온누리 대청 교육자들과 로잔 국제본부, 주로 유럽과 남미 분들이셨어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도 언어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 곳곳에 몇몇의 교육자들이 이제 포인트들마다 통역을 겸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제이프 대표 MC도 와서 도와주셨어요. 통역을 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비를 많이 해주셨구나, 은혜롭게 보낸 컨퍼런스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소통이 기본이 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어 생활이 곧 소통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 스스로 뭐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조직이라는 곳에 내가 속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에는 보통 상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도 하고 정말 어렵게도 하는 것, 말 한마디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든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들이에요. 그쵸? 안 하고 싶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보통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언어 교육의 핵심 몇 가지가 있대요. 발췌해봤습니다. 자, 1번,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한다. 처음 할 이야기,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한다. 잘 알지 못하고 말한 것, 혹은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잠언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이 규칙들이 잘 적용되어 있나요? 또 한편 왜 이렇게까지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언어가 왜 중요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 파동의 형태로 공기에 나가죠. 우리가 이렇게 내뱉은 말은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입에서 나간 말은 이 세상 누군가의 마음 속에는 보통 존재하게 되잖아요. 뱉은 말은 뭐 주워 담지 못한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말은 다른 의미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언어를 존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그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무엇으로 하나요? 언어로 하죠.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존재의 집, 언어의 집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언어적 사유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문자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울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다. 뭐 불림 문자,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워낙 이제 고차원의 것이라 언어적 사유를 넘어선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수행 방식을 보면은 언어적 사유를 넘어서기 위하여 삼는 도구가 뭐예요? 결국 언어예요. 그렇죠? 언어를 넘어서기 위해요. 결국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런 언어를 하루도 빼지 않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삶은 말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전 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김현 작가님의 "우리는 소설을 왜 읽는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호기심이라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죽음과 맞닿아 있다.
평소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던 사람도 술에 취하고 의식이 어느 정도 마비되면 한없이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술자석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이런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 안 될 너무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안 해도 될 말들을 이렇게 계속 함으로써 우리 소통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쓸데없는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가지는 양면성,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말이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너무 블레싱하는 축복을 전해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마음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말을 따라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미래라는 말이 있죠.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에너지가 있고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언어에 대한 그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통찰을 계속하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치를 알고 싶어하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삶도 결국은 언어로 기록되죠.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 철학적으로 중요해서 뭐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언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선물로 주신 것이 언어예요. 우리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누구랑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잖아요.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런 관계성, 말씀이라는 매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삶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관계, 소통으로 언어 생활로 이루어지는 이 관계. 이 관계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다행인 거는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주어졌다는 거죠. 타 종교에서 말하는 뭐 순환의 어떤 고난의 수행길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자, 언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나의 영적인 모습이 담기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라고 하세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말은요,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하다고 하죠. 한 사람의 어떤 언어, 문장, 단어, 어휘에 그 사람의 인격, 영혼의 상태가 묻어 나옵니다. 성숙한 인격, 뭐 미완성의 인격, 그런 것들이 언어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성숙한다는 것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의 언어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질 때 생명력이 더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인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2절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죠. 살아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각종 유사 과학이 엄청 유행했어요. 뭐 좋은 말을 해준 물이 무슨 예쁜 결정을 갖고 나쁜 말을 들은 물은 뭐 안 예쁘게
결정이 변한다. 우리 뭐해? 물이 70%니까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썰이 있었어요. 뭐 문과 예체능인 제가 들어도 참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결정이 이쁘고 나쁘고 안 이쁜 것부터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전혀 과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하려고 한 얘기가 뭐예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10년 전쯤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열심히 정말 태교를 했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태교를? 뭐 보통 이제 엄마 뱃속에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딸인 거를 이제 알았어요. 병원에서 알려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딱 한 가지만 놓고 제가 태교와 기도를 했습니다. 딸아, 제발 이 졸려 보이는 아빠의 눈을 닮지 말아달라. 이걸 가지고 엄마 눈을 닮아달라고 엄청 제가 태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말을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 그 언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정말 말씀이 살아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 본인 귀로 다시 듣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런 말씀에 또 활력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인대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예리하다고도 합니다. 수술 때 있는 메스, 칼보다도 또 예리하다는 거예요.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찌르고 들어오면 어때요, 칼이? 당연히 우리가 아프죠.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치기도 하는 그런 칼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던 적 있잖아요. 들었던 그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또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났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땠어요? 베드로를 막 시기하고 음해하려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그랬죠. 설교 때마다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해도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평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 always 어떻게?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 어때요? 우리의 몸이 뭐 어디 있든 간에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언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언어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언어에 나의 영적인 모습이 담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적용점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름마다 그곳의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산불이 자주 나요. 산불이. 거긴 땅 규모가 너무 크니까 산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비가 오기 전까지는 끄기가 어려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다 그 엄청난 산불이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때문에 온 도시가 매연이 막 자욱하게 돼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말은 순식간에 모든 걸 태워버리는 힘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쌓은 나의 관계, 나의 뭐 커리어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공직이라든지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사자성어의 촌철살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 또 약점을 찔러 정말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N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 뉴스를 되게 자주 보는 편인데 몇 해 전부터 좀 큰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이제 막혀졌더라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닫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런 말의 어떤 위력, 파괴력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혀, 언어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죠.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다 으스러지기도 해요. 칼이나 총, 물리적인 어떤 힘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렸을 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트라우마가 돼서 후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의 상처, 대부분 말로 인한 것이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더 상처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 혀를, 언어를 작은 불로 비유를 했어요. 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대중화되고 마음만 먹으면 고급 정보에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뭐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발달된 이 오늘날의 이 문화가, 이 기술이 우리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력이 있는 이 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제가 잠언 18장 2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1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어떤 솔루션인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좋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더 말을 잘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를 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언어를 덜 사용하는 것,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의사소통은 내가 뭔가 멋진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은 말,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관계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너무 구체적인 디렉션 아닙니까? 말 끝나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쪽이세요? 말하는 쪽이세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 보통 잘 듣는 데서 원활해집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난을 받는 거 많이 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듣는다고 비난을 받는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람의 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 듣는 거를 두 배로 하라가 뭐 이런 탈무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뭐 상담 신방을 많이 해보는데 연애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크게 무슨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연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원하는 답은 본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원하는 건 동의와 격려와 지지입니다. 저희 소소한 또 은사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제가 뭐 대단한 솔루션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 그 청년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상담 너무 잘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별말을 안 했거든요. 상담에 은사가 있대요. 황당한 경험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뭐 해드리기도 하지만 저도 받아봤거든요. 상담의 핵심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 자체가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늦게까지 막 사역하고 와서 그래도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나름 이렇게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흔히 일어나는 모습이 어느샌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내가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넌 네 얘기만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경청하는 자세만으로도 우리 언어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생활도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듣는 존재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들이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보통은
잘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스데반이 이제 법정 진술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땠나요? 결과가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기는커녕 돌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때는 이게 저도 잘 안 보였는데 귀를 이렇게 막았대요. 귀를 막은 거죠. 한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너무 이 명설교였잖아요. 너무 탁월했던 설교였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오히려 귀를 막았어요. 경청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 왜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남들의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을까? 왜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말하는 건 쉬운데 나의 행동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 안에 교만함 때문일 거예요. 경청을 잘 하지 못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보통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저 의견을 가진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도전합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궤변과 같은 말, 수긍이 되지 않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잠시 멈추어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틀린 건 아니어도 저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끊고 하려는 이 말은 우리 관계와 공동체에 과연 덕이 되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귀를 막고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조금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어쩌면 예리한 어떤 판단력, 정보력, 실행력, 거기에 뭐 확신하는 그 마음이 갖춰지면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소통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기대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보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비우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최소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면 주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자, 언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언어에 나의 영적인 모습이 담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보다 경청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말의 뿌리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결국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변하면 말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언어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는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이 작은 혀에 이렇게 죽고 사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앞서 나누었지만 결국 아무리 경청을 해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언어 생활의 뿌리, 결국 마음. 언어에는 결국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인풋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산을 불태우듯이 이 작은 혀가 우리 온몸을 불사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관계를 들었다 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세계예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혀는 불이요 세계라고 합니다. 말은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악을 지향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언어 길들여지기 참 쉽지 않습니다. 능히 그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권 문제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참 막 그런 동물원 같은 데서
악어 입에 막 머리 넣고 보여주던 막 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동물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한 참 신기한 방법으로 길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의 언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게요. 자,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수를 대략 조사해 보니까 남자가 대략 어휘가 뭐 한 1만에서 1만 2천, 여자가 한 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말하는 시간만 모아보면은 대략 한 10년 정도 된대요.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적으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말, 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언어인데 나의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여전히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어나면 국적을 주는 소위 속지주의 국가들 있죠. 뭐 미국, 캐나다 이런데. 그런데 정작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뭐 본국으로 돌아갔다 치자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곳의 언어도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쪽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아웃풋인 언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변화,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결국 죄성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의 통제,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통제를 잘 받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담긴 말로 서로를 권면해 주십시오. 섬김의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감사의 언어,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관계, 우리 제2부의 공동체가 정말 그 언어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언어에 나의 영혼이, 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는 쪽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그 뿌리인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자, 여러분, 마음만 바뀌고 말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언어만 바뀐 척하는 사람은 있겠죠. 자, 모든 해답, 이 설교 말씀의 기결은 어디로 가나요?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그 언어가 나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요거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말보다 삶을 통해서 또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보다 삶의 무게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을 무릎 꿇게 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말 한마디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십시오. 기술적인 소통의 방법을, 세상의 어떤 그런 기술을 쫓아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이곳에 함께 계신 그 성령님께 내가 매여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나의 언어에, 나의 혀에 절제와 신중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을 주장하는 입술, 내 유익만을 갈망하는 언어,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교만함을 감추고 있진 않았는지요. 성령 하나님, 나의 전 영역을,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나의 언어를 통제하시고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을, 나의 언어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나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내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말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성령 하나님, 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간절히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언어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언어에 절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언어에 신중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더 이상 나의 이익만을, 나의 유익만을 갈망하는 나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의 영역을,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감추기 위하여 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나의 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아버지 수단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인생을, 나의 언어를, 나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세상의 것들, 나의 교만함,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거룩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옛사람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너무 익숙해져진 나머지 괜찮다고 여겼던 옛사람의 모습들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때론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나의 힘을 빼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그 담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판단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가득 부어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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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옛사람의 모습, 주님,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주님 털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거룩한 불로 불태워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죄성의 모습들, 아버지, 너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여겼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 주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정말 순종한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성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내가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를 위해 길을 막으시는 주님, 나의 힘을 빼시는 주님, 나를 위해 나를 멈추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앞장서서 가지 않도록 아버지,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침묵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조차도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정결한 예배자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익을 쫓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로 나의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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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 복음을 먼저 안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그것이 전해질 뿐입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잘못된 기준들, 우리 청년들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비본질이 본질을 가르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닫혀져 있던, 흐릿해져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관용과 겸손이 우리 J4U 공동체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겸허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J4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고 또 세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9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털 그 숫자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그 이름과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비본질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옛 모습을 하나님 그 옷을 벗겨주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가정에서 혼자 복음을 알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 제4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하는 우리들의 역할을 아버지 겸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기술이 아닌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매여 살기 원하는 우리 제4 공동체 청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그들이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신중이 더해지길 원하며 절제가 더해지길 원하며 정말 나의 이익을 나의 유익을 갈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교만함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옛사람의 모습들 깨끗이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새 옷을 입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술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공동체, 우리 J4U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